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오니라. 아멘. 나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실 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기존에 있던 차량을 이제 렌트 기간이 다 돼서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를 반납하고 새로운 차를 계약함에 있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또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에 앞서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제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차를 한 대 계약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데 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전기차를 한 대 계약하기로 하고 모든 서류를 꾸미고 현대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차가 나오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며칠 있다가 국토교통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지난번에 샀던 레이 전기차로 인해서 이번에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통보가 와요. 여러분, 이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5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입니다. 전기차 지원금을 받으려면요 11월 16일이 지나야 되고요. 그러면 그때 계약을 다시 해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 전반기나 돼야지 빠르면 차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고민을 하죠. 내년이 상반기가 돼야지 차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4인승 레이로 5명이 우리 가족이 차를 타고 다닐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뜻이면 뜻대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대화 중에 레이라는 저 조그만 차를 계속 끌었으면 좋겠어 라는 대화를 하고 우리 가족들이 탈 차를 이제 중고차로 구매를 하기로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이런저런 차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제가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살 거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구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느 날 성주가 이런 얘기다. 아빠, 난 이 차가 너무 좋은데 아빠는 이 차를 사면 안 돼? 제가 너무나 꿈에도 그리던 차죠. 너무나 타고 싶은 차인데 제가 생각도 안 해본 차였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새 차보단 그 차가 싸잖아요. 중고차로 사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차를 구매할 수 있는지 대출과 이거저 이런 모양 저런 거를 다 알아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도하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요, 제가 차를 샀어요 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차가 오늘날요, 제게 그날 아침 일찍부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이 두 군데예요. 아침 일찍부터 일을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오후 3시에 차가 탁송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제가 얼마나 부지런히 일을 했는지 몰라요. 아주 기쁨으로 오후 3시가 되기 전에 이 일을 끝내게노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 이 차가 오기로 한 시간 전에 제가 먼저 사무실에 도착을 하죠. 그 전날 아내에게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이번 차는 너무 설레어서 잠을 못 잘 것 같아. 그랬더니 아내가 그렇게 좋아? 난 내가 이 차를 가질 수 있으리라고는 내가 이런 차를 끌리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거든. 난 너무도 좋아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도 기다렸고 너무도 타고 싶었던 그 차가 제 눈앞에 탁송기사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꿈에도 그리던 정말 내가 이런 차를 타볼 수 있을까 했던 그 차가요 제 앞에 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뻐했을까요? 낙심했을까요? 당연히 기뻐했죠. 그 차에서 광채가 비치는 게 보입니다. 얼마나 좋든지요. 이 마음이 얼마나 설레든지요. 여러분,
제가 좀 아시겠지만 차를 좀 많이 좋아하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보다 좋아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아무튼 제가 차를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차를 끌고요 시승을 하는데 와 역시 좋은 차는 다르구나 이러면서 제가 미팅을 갔다가 시승을 했다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성주한테 연락이 옵니다. 우리 둘째 아들 아빠 어디세요? 아빠 지금 미팅 끝나고 사무실 들어가는 중인데 나 지금 아빠 차 보러 아빠 사무실에 거의 다 왔는데요. 아빠 집에 곧 도착하니까 아들 집에 있어. 아빠가 집 앞에 가서 전화할게. 그리고 집 앞에 도착해서 성주한테 전화해서 성주를 태웁니다. 성주가요. 처음에 말했던 나 이 차가 좋은 데로 했던 그 차를 이 녀석이 타더니요. 너무 좋다며 연실 감탄하는 모습을 아빠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또한 보니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저는 차로 인해 기뻐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요.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행복해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그 앞에서 춤추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차 한 대로 그렇게 기뻐했지만 오늘 다윗 왕은요 하나님을 모심으로 인해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말씀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7년이라 했다가 70년이라고 설교 중에 잘못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게 돼요. 그리고 그 법궤를 가져오는데 3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준비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은 잘못을 범하게 되죠. 그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던 꿈을 위해 준비하던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을 모시겠다라는 중심은 같을 수 있지만 그 방식이 틀렸음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선 자에 대한 비슷했는데 일단한테 줄게요. 자,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에 대한 충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요. 법궤를 가져오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서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고요. 우사가 이 날뛰는 가운데 법궤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법궤를 붙잡자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 죽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법궤는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고 임시적으로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죠. 말씀에 보면 여러분 소가 날뛰고 우사가 죽자 여지껏 어떻게 합니까? 새 수레에 싣고 오던 이 법궤를요. 6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소들이 날뛰고 넘어질 상황에서 우사가 죽게 되고 이때 깨닫게 됩니다. 내 방법과 내 방식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갔구나.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법궤를 채를 들어 깨어 어깨에 들쳐매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되는 말씀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을 통해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레위 사람을 준비시키고 준비된 레위 사람이 그 채를 깨어 어깨에 매게 하고 법궤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렀다라고 기록하는데 그 가정에 복을 주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에 어떠한 복이 임하였을까요? 성경은 너무나 친절하게 그의 가정에 임했던 복을요. 역대상 26장 4절과 8절에 기록합니다. 제가 좀 짧진 않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하나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디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선 8명의 자녀에 대한 복을 주십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조상 가문을 다스리는 큰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니 8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서 난 자가 60명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자 그의 가장이 하나님을 모시자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하는데 그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그 자녀들이 그 형제들이 다 어떠했다? 능력이 있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농경시대입니다. 남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 몰라요. 이 남자 하나가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은 그 가정에 8명이나 되는 남자의 자손을 낳게 되고요. 이들 모두가 다 성경에 보니 능력이 출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떠한 겁니까? 그의 자녀가 잘 된다라는 건 그의 가정이 잘됨을 뜻합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을 모셨더니 이렇게 내 후손들이 잘되고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러한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는데 그냥 모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아이들은요. 제가 뭔가를 할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빠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주변 사람들이나 제 이웃이나 저와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우리 아들은 말들 잘 들어요. 우리 아이들은 제 말을 좀 잘 들어요. 제가 어디 가자 하면 잘 따라다녀요 라는 얘기를 하죠. 그때 대부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차 사장 아이들이 고등학생, 중학생 아니야? 맞아요. 따라다닌다고? 네. 우리 애들은 안 따라다녀.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 아이들은 제가 밥 먹으러 가자면 밥 먹으러 가고요. 어디 바람 쐬러 가자면 바람 쐬러 따라와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대부분 하는 얘기가 와, 차 사장은 좋겠다라고 저를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아이들한테 잘하려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던지 아니면 그나마 우리 아이들이 성품이 좋아서 저를 잘 따라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따라옴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지만 저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밖에 그 이상을 할 수 없는 능력에 사람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그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을 모셨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히 모셨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신방을 해요. 제가 일부러 다 모든 가정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각 가정마다 적용점은 달랐겠죠.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 하나님이 말세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멘. 성령이 이 가정에 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성령이 임했을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상이 뭐였다고요? 이상과 꿈? 아니요.
부모된 자로서 이 땅을 이끌어갈 힘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여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죠. 그 환상이 뭐였습니까? 먹지 못할 음식을 하나님이 먹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내가 정하던 것을 내가 왜 못 먹는다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죠.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는 이 환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여 함께 동참하여 나아가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함께 나아갈 것이요.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며. 그리고 늙은이들은 이제 꿈을 꾸리라. 내가 늙어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래도 난 새로운 인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어. 좋습니다. 내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겠어.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꿈꾸는 것은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손자, 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나이 든 자의 꿈이라는 거죠. 오베데돔이 잘 되어짐을 나타낼 때 역대상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그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능력이 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가정, 하나님이 임한 가정에는 이러한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법궤를 모신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정말 다윗 왕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듣은 다윗 왕은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길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그가 기쁨으로 궤를 메고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수레가 아닌 사람이 궤를 메고 올라가고요. 다 예외 사람이 주피하여 이 준비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기쁨으로 법궤를 옮기죠. 근데 이때 다윗의 모습에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떠한 자세를 취합니까? 우선 궤를 메고 6걸음 간 뒤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에봇을 입었을까요? 여러분, 앞전에 다윗이 에봇을 입은 기록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록이 있었죠? 어떠한 사건에 앞서서 다윗이 에봇을 입죠? 뭘로입니까? 그렇죠. 지성이 3달란트 드립니다. 여러분, 아비아들에게,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갖고 오라 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앞서서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오기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 8절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아말렉과 전투에 나가 저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고 약속하시잖아요. 반드시 그들을 치고 네 백성들을 데리고 오리라라고 약속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무엇을 입습니까?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에봇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사용했던 의복이에요. 오늘 다윗이 무엇을 입습니까?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은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에봇을 입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6걸음이 지난 뒤에 6걸음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해요. 왜 6걸음일까요? 성경에서는요,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얘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로 여겼기 때문에 7번째 걸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일이 진행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일이 이미 진행되기 이전에 6번째 걸음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을 다윗성으로 이끌어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들떠있고 너무도 기뻐하는, 너무도 행복해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되고요, 에봇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실수가 확인되었을 때, 그리고 나의 실수를 깨닫게 되었을 때 다시는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반성하며 스스로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준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의 이동을 허락했다라는 기록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동하는데 충분히 기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15절에요.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호하며 외치며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그 성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너무나 재밌는 게요, 성경에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다라는 단어는 비트루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비트루아라는 단어는 언제 쓰이냐? 환호성을 지르다, 갈채를 보내다, 이런 의미예요. 이 비트루아라는 단어가 쓰일 때 이스라엘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요, 무엇이냐? 바로 새로운 왕을 환영할 때 보여주는 행위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다윗성에 이미 다윗이라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자 그들은 새로운 왕을 모시는 것처럼 그들이 환호하고 외치며 즐거워하며 춤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의 회복입니까? 신정 통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감에 대한 감사에 대한 그들의 고백이고요,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의 드러남에 대한 그들의 고백이 지금 오늘 장면에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흥분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역대 왕을 원했고 그 왕들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었는데 다시금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십니다라는 그 기쁨의 환호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이 종묘주일입니다. 이러한 환호성과 외침이 신약시대에 또 있어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아니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며 그 앞에 겉옷을 펼치고 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들이 외치기 시작을 해요. 그들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구원자로서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정치적인 왕으로 오심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로마에서 이스라엘 구할 왕으로 환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환영받고 영광받으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때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비트루아, 하나님께 갈채를 보내고 찬양하며 높이며 그 앞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머무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아니, 하나님이 머무시고 계십니까? 아멘.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정에 온전히 모시기를 소원하고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모셔지기를 소원하고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온전히 모셔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요,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만을 위하여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뻐하는 가운데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은 오히려 기뻐하는 다윗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참 재밌어요. 이미 이 미갈은요,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하 6장에는요, 다윗의 아내 미갈로 기록되지 아니하고요, 사울의 딸 미갈로 기록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계보가 끊어지게 한다 했습니까? 이어지게 한다 했습니까? 끊어지게 한다고 하잖아요. 다윗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비난하는 이 장면을 통해 성경은 무엇라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사울의 딸 미갈은 잉태치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계보가 미갈을 통해서라도 이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6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윗성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법궤를 모시고 너무나 기뻐워서 번제와 하모제를 드리고 기쁨으로 자신의 가정을 축복하러 오는 이 길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오는 이 다윗을 향해서 미갈이 하는 말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6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애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다윗성으로 들어옴에 대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에 차 이 어찌할 줄 모르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춤추고 그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뛰놀기 시작을 합니다. 미갈은 그런 다윗의 모습이 그냥 정말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 같이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그의 모습을 채신으로서 채신 없는 왕으로밖에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녀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시기보단 그냥 왕의 딸로서, 왕의 아내로서 살아가던 권력주의적인 모습이 그에겐 더 강했다라는 거죠. 내가 더 중요한 자였지 하나님은 결코 그의 안중에 있지 아니했던 미갈이었습니다. 그런 미갈을 향해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네가 본 모습보다는 더 천하고 더 낮아져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저 바닥까지 낮아져도 나는 상관없어. 하지만 내가 너와 네가 말한 계집종보다는 내가 반드시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들었던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이 단어가 뭘까요? 이거 알아야 돼. 이제 칼람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가볍다, 가볍게 여기다. 우리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얘기했을 때 칼람이라는 단어와 또 함께 따라왔던 단어가 있습니다. 카자로 시작해요. 카. 뭐라고? 조이 3달란트. 카베드, 무겁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칼람과 카베드가 나옵니다. 내가 낮아져서 칼람,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고 낮아진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카베드하게 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카베드란 단어가 사울 왕에게 기록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카베드라는 단어는 다시금 엘리 제사장 이후에 다윗을 통하여 카베드란 단어가 하나님이 높이 세우는 영광의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진정한 왕, 그는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모심으로 기뻐 날뛰며 춤추며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갔던 행복한 그러한 왕. 비록 세상으로 봤을 때는 그가 천박해 보이고 세상으로 봤을 때는 비난받을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기뻐하는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카베드,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고요. 오늘 말씀을 맺어보려 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모시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과 같이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요, 때로는 세상에서 추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세상에서 비난받을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칼람, 낮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카베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벳 에돔의 가정에 주신 복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높이시는 복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과 가정에,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윗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함을 회개하고 다시금 바로잡아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가 얼마나 기뻐했으며 그가 얼마나 감사했으며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아가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러한 그의 모습이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정말 칼람으로 낮아지고 추한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뻐하는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카베드,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에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며 나아가는 참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